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뭘까 생각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걷고 말하고 배우고 책임질 줄 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걷고 또 뜁니다. 사람은 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걷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스스로 밥을 먹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오래 걸려 자라게 되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짓는 그 종류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한마디로 성장은 느리지만 성숙하면 존귀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믿으신지 답을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믿은 지 몇 년이 됐나? 물론 모태 신앙은 좀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왔다, 20년 지났다, 또 내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 그 당연히 성숙해지고 기도도 깊어지고 말씀도 꿰뚫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젖을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성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없고 또 영성도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 남을 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때마다 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이 기자를 우리 보통 바울 사도가 썼다고 얘기하는데 바울로 얘기합시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오늘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장 11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그 신앙의 성장이 정체된 신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다름 아닌 박해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의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핍박이 심하니까 또 조상의 종교를 버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어려움이 오자 저들이 주춤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다가는 직격탄을 맞으니까 자꾸 감추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살다 보니까 성장이 정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될 이끌 정도로 성장했어야 옳다는 거죠. 근데 성장이 정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더 뒤로 퇴보했다고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여기 기본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듣는 귀가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거기 2장 쭉 보면 그 소아시아 지방 7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할 때 그 편지마다, 그 교회마다 딱 붙여준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이 멈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제 마음 상태를 봅니다.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될 때가 많아요. 탄식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또 말씀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하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리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내가 듣기 싫을 때 그냥 잠시 꺼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자세가 바라지면 그때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는 귀가 둔해지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집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을 보세요. 부모가 가끔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공부해라. 또 밥을 깨지락깨지락 먹으니까 야, 밥 좀 제대로 잘 먹어라. 야, 이거 좀 고쳐라. 뭐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어제 행동, 오늘 행동, 그냥 늘 그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귀만 통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 마음을 통과해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자라지 않습니다. 뭐 초기의 신앙이나 또 저 끝에 가서의 신앙이나 다름이 없어요. 청년기의 신앙이나 노년기의 신앙이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젖을 먹는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젖을 먹는 신앙이 뭡니까? 소화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소화하기 쉬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냥 제가 믿긴 해요.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믿으면, 신앙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쉽게 그건 다 부담 없이 다 받아들여요. 이건 젖을 먹는 거예요. 상식은 아닌데 상식 위에 있는 그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 희생과 헌신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을 이렇게 상처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 태도, 마음, 그거 내려놓으세요. 성령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유 주님, 제 짐도 힘든데요. 제 짐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 짐까지 내가 맡아서 수고해야 됩니까? 내일 하기도 바빠요. 저한테 그런 봉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시간 쓰기도 아깝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나로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식기가 너무나도 뻑뻑해요. 삼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이거든. 단단한 음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소명을 줍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드려라.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회자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 말씀하시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놔. 그러면 아이고 주님, 어림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이룬 이 사업인데,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음식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물론 우리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을 주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너한테 내가 이거 얹어주면 그래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먹을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봅니다. 저는 자주 이걸 얘기하기도 하고 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놈이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어느 정도 이제 막 응어리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참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애기 좀 필요 따라 이렇게 해서 주면 된다고, 젖을 이렇게 젖병에다 이제 주면서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먹였어요. 좀 지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앙앙 울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야, 이렇게 묽은 거, 어머니 젖 보면 묽잖아요. 근데 애기들도 초기에는 그런 거 주셔야 되잖아요. 야, 너 이거 먹고 이거 되겠냐? 이렇게 묽은 거 먹고 되겠냐? 좀 된 거를 먹어라 해서 제가 된 거를 타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날부터 애기가 얼마나 울어대고 설사하고, 젖을 보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주사람이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너무 묽은 것 같아가지고 좀 내가 세게 타서 줬다. 근데 그다음부터 얼마나 제가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기로서 감당할 음식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음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단단한 음식을 준 거죠. 그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양질의 젖을 주셨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따로 떼어서 혼자 자라는 거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공동체 안에서, 한 식구 안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교회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잘 자라는 분들이 있고, 그 교회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라는 것이 중지된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하면서 내 오빠가 아니면 형이 혹은 또 내 식구 중에 누가 그런 어떤 좋은 모델로 우리한테 자꾸 보여주면 따라하죠. 동생들이 따라합니다. 아우들이 뒤쫓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양질의 어떤 잘 자라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가지고 그들이 좋은 모델이 될 때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것도 배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대로 다 배우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해보서 애들이 어떻게 되나, 장난을 해도 싸움질하는 장난을 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그냥 애들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장난을 해요.
성장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쓰라. 힘쓴다고 하는 것은 꾸준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 하나님 나 이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 글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면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노년을 맞이해도 영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층에 지금 88세 되신 우리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시고 우리 군 선배인데 어제같이 오후에 같이 점심 식사하고 우리 교회 다 둘러보시고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가 그분이 어제 모자를 안 가지고 가셔서 모자를 띵동하고 드렸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저기 남편이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껏 계속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견학의 마음이 좀 이렇게 찔렸단 말이에요. 와, 우리 선배님이 저 나이에 저렇게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을 붙들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면 뭡니까? 시작이 반이면 벌써 반 온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해봐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시작이 반입니다.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권면을 듣고 싶습니까? 시작이면 반 간 거예요. 나머지 반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또는 기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또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또 기도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들을 그 시간에 우리에게 풍성히 넣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살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주님이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또 성경의 메시지 또 우리가 또 들었던 그 말씀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갖다가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구역이 달라져요. 구역장님이 성장하면 그 구역 식구들이 달라져요.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그대로 따라가거든. 내가 변하면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변합니다. 남편이 달라져 보세요. 아내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변해 보세요. 남편이 달라집니다. 당신 달라져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면 돼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너 달라져 하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자기는 뭐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뭐 다 100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자극이 됩니다. 그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일깨워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저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두면서 삽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평안이 넘쳐요.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평안함이 넘칩니다. 잘하라 잘하라 하지 않다고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평안이 떠납니다.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가도 뭔가 마음이 움츠러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절로 세상 속에서도 그 교회가 또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눈을 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좌초가 돼가지고 조난을 당하게 됐어요. 다 아시는 예화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며칠 몇 날 바다 위를 떠다니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음식도 떨어지고 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다 배 위에 누워져 있는데, 근데 목말라서 죽겠다 하는데 한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깨어나서 막 손을 들어야 돼요. 뭐 옷을 갖다가 막 걸어서 막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배가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바다에 떠 있은 지 수날이 되었는데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기갈이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껄껄껄 웃더라는 겁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들이 떠 있는 거기가 지금 그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여긴 물이에 물. 그거 그냥 퍼서 먹으면 되지. 그냥 떠서 마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들은 자신이 이미 풍성한 강 위에 떠 있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모르면 퇴보합니다. 모르면 그 인생이 그다음부터 전진이 없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는 이미 은혜 강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목마르다 은혜에 목마르다. 여러분, 은혜는 말이죠, 남이 떠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는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대로 되는 거예요. 힘써 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성장의 적기입니다. 성장은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저한테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젖을 그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야. 더 늦기 전에 단단한 음식을 취해라. 그 말은 곧 이제는 깊은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깊은 물로 나가라는 겁니다. 얕은 데서 허적대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성장의 적기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은 때를 다 놓쳤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손을 놓으면, 우리가 손을 거두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야, 손을 좀 펴라. 내 문을 열어라. 나로 하여금 네 안에 들어가게 해라. 내가 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정말 침묵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 안 도와주시네. 와, 주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실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면 주님은 그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바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하면 교회가 새로워져요. 내가 잘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우선 개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의 교회로, 우리 주님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젖을 그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먹게 하소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후호만 외치고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세요.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세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고는 엉뚱한 다리로 달아나면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힘쓴 만큼 성장하고 또 성숙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하나같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고,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져 보려고 애를 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미 다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줬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시죠. 언제까지나 초신자로 머물겠어요? 언제까지나 젖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면서 더 큰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